우리 둘이 서로를 위해서 잘 삽니다.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잘 삽니다. 이거 하나만 충분하잖아요. 그게 무위법입니다. 그것으로서 드러나는 하루의 삶. 우리는 하나야. 이 하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이것이 유의법입니다. 그래서 일체 현성, 개의, 무의법, 이유차별. 무의법으로서 차별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삶을 드러낸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탁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이렇게 나타낸 것이 금강경이라면은 법화경은 그거와는 조금 관점이 다르지요. 뭐냐? 부처님이 법을 설한 것은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차별의 삶에 가장 잘 살기 위해서, 차별의 삶에서 투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방편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 거기에서 수준에 맞춰가지고 삼승의 법을 설했다. 혼자의 마음 평안, 나는 드디어 걸림이 없다. 이런 내 생각에서는 더 이상 다른 업을 짓지 않는다. 아라한.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았다. 참 즐겁네. 연각, 벽지불이죠. 그 다음, 이제 그냥 같이 사는 오로지 한 길이야. 보살. 이렇게 수준 따라서 나눴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삼승은 우리가 모두 감동하는 영역입니다. 고요히 혼자 앉아서 맑고 향기로운 청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참 감동받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평안하니까 그것으로서 또 그 가치를 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사회에서 헌신적으로, 이타적으로 남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도 감동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이치를 밝혀서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이런 사람들, 수많은 학자들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도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아, 그게 그런 거였어 하고 나의 무지가 깨우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삼승이 오직 중생의 이로움과 안락을 위해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영역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불승. 지금 이 자리에서 투카 없이 살 수 있는 오직 부처로 가는 하나의 길만이 있다. 그 수단만이 있다. 그래서 일불승입니다. 일불승의 세 가지 모습. 그것이 성문, 연각, 보살이다. 이것이 이제 법화경의 말씀이지요. 일불승이라는 무의법의 드러남, 세 가지의 드러난 차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삼승이다. 그러니까 소라가 옳다고 다투지 마라. 다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분을 전체로 집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무위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 그래서 나오는 말이 분별 시비를 모두 내려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 시비를 내려놓으려니 분별을 하지 말라. 무조건 오케이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 시비를 내려놓아라는 말은 무조건 오케이 하라는 게 아니고 최상의 분별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뭐냐. 논쟁을 할 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논쟁을 한다. 그랬을 때 쓸데없이 끼어드는 거. 나라는 에고, 자존심. 이런 거를 내려놓으라는 게 분별 시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중심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대화가 되면서도 서로 간의 적대감이, 불쾌감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분별 시비를 내려놓은 분별 시비입니다. 그죠? 그러지 않고 에고가 있게 분별 시비하면은 너와 나를 가르고 가른 다음에 우열이 생기고, 그죠? 기준 가지고 기준이라는 어떤 나는 이쪽 편, 나는 이쪽 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 시비를 하지 마라. 바꾸어 말하면은 법화경식으로 말하면은 최상의 분별 시비를 하라. 금강경식으로 말하면은 그대의 기준에서 자유로워라. 왜?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는 기준을 바꿔야 할 때도 있다. 이게 금강경식의 표현이고, 법화경식의 표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롭고 안락하니 뭐냐? 무엇이 지금 중요한 것이냐? 그것을 알아차려라. 이것이 법화경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 바로 여기서 현성은 우리 불교적인 현성이죠. 이제 물러남이 없는 오직 한 길을 가는 그런 분들은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일으키고 그것으로서 살아갑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이미 하나가 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저기서 딴 마음이 들면은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또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사랑으로서 대해주는 거죠. 하나였는데 갈라졌으니까 나타나는 마음.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연민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자비로서 대해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일체 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 무위법으로 차별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음미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화경에 이제 방편풍, 법화경의 목적,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경을 쭉 읽는 것으로서 한번 또 오늘 기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개송으로 부처님께서 쭉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인도의 개송을 정확하게 이제 뜻을 옮길 수 없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운율을 맞추기가 힘들죠. 한글 대장경을 보면은 운어 스님은 그걸 전부 이제 사사조로 다 맞춰놨는데 그러다가 보니 압축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풀어서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본뜻 한번 같이 느껴보겠습니다. 오직 일불승.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나 비구니로서 높은 교만심을 가졌거나 우바세로서 아만이 있거나 우바이로서 믿지 않은 이와 같은 사부대중이 그 수효가 5,000명이라 자신의 허물은 스스로 보지 못하고 계행에도 잘못됨이 있느니라.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는 작은 지혜를 가진 이들은 다 나가버렸으니 대중 가운데 술찌개미나 쌀개 같은 이들은 부처님의 위엄과 덕에 질려서 나갔느니라. 이 사람들은 복덕이 적어서 이 법을 들을 수 없느니라. 여기 이 대중들은 이제 지업은 없고 오직 충실한 열매뿐이니라. 참, 이 구구절절이 우리들을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는 작은 지혜, 또 지업, 가지나 잎사귀는 없고 오직 충실한 열매뿐이다. 나는 가진지 잎사귀인지 열매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리부리여 잘 들으라. 모든 부처님이 얻은 법은 한량없는 방편의 힘으로 중생들을 위해서 말씀하느니라. 중생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일과 갖가지로 행하는 도와 그러한 욕망과 성품과 전생에 지은 착하고 나쁜 업을 부처님은 이미 다 알고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과 방편으로 그 모두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니라. 혹은 수다라를 말하고 혹은 가타, 개송을 말하고 혹은 본사, 옛날의 인연을 말하고 본생, 옛날의 전생을 이야기하고 미중유, 일찍이 있지 아니했던 것들, 인연과 비유와 기야와 우바세 제사경을 말하느니라. 둔한 근기들은 소승법을 좋아하고 나고 죽는 일을 탐하고 집착하여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도 깊고 묘한 도는 행하지 않고 온갖 고통에 시달리기에 그들에게 열반의 도리를 말하느니라. 내가 이러한 방편을 마련한 것은 중생들을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 것이지만 그대들에게는 일찍이 성불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니라.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런 말을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결정코 대승법을 말하느니라. 나는 이 구부경법은 중생의 근기를 수순하여 설한 것이니라. 모두 대승법에 들어가게 하는 기본을 삼으려고 이 구부경법을 설하였느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참으로 유명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불자의 마음은 청정하여 부드럽고 영리하여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깊고도 묘한 도를 행하였으니 이와 같은 여러 불자들에게는 대승경을 설해주고 또 나는 이런 사람에게는 오는 세상에 불도를 이루리라고 수기하느니라. 깊고 깊은 마음으로 염불하고 깨끗한 계행을 닦은 까닭에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큰 기쁨이 몸에 가득하리라. 부처님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대승경전을
설하는 것이며 성문이나 보살들까지도 내가 설하는 법문을 듣고 한 개송만 기억하여도 성불할 것이 의심이 없느니라. 시방세계에는 오직 일승법만 있고 이승도 없고 또한 삼승도 없느니라. 그러나 오직 부처님이 방편으로 설하신 것은 예외니라. 다만 삼승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중생을 인도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하여 모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출현하였느니라. 오직 이 한 가지 사실만이 진실이요 그 이외의 다른 것은 진실이 아니니라. 마침내 소승법으로서는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스스로 대승법에 머물러 있고 그 얻은 법과도 같으니라.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하여 이로써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스스로는 최상의 도인 대승의 평등한 법을 얻고서 만일 한 사람이라도 소승법으로서 교화한다면 나는 곧 간탐제에 떨어지리니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니라. 그렇습니다. 삼승이라는 것은 이름일 뿐입니다. 바로 일승의 그림자다 이거죠. 한 개송만 기억하여도 성불할 것이 의심이 없다고 하셨고 그 직연을 설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오직 그 한 사실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락만 더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기이하면 열에는 그를 속이지 않으며 탐욕과 미워하는 생각도 없느니라. 그것은 모든 나쁜 일을 다 끊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시방세계에서 홀로 두려움이 없고 잘생긴 상으로서 몸을 장엄하며 광명으로 온 세상을 비추느니라. 한량없는 대중들의 존경을 받고 제법 실상의 진실을 설해 주느니라.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아라.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또 같게 하려고 한 것이니라. 내가 세운 옛날의 서원처럼 오늘날 이미 만족하여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노라.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본래 세운 서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당신과 또 같게 하려고 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사말로 성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려면 무위법이 유위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유위법은 인연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있는 것, 우리들의 불성이다. 우리들의 부처님 속성.
그래서 부처님도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또 같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러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우리 지금 이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 살펴봐야 될 바로 부분입니다.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뒤에 개송 부분이죠. 대승경전도 이 개송으로 이렇게 내용을 더욱더 보완하고 정리를 합니다. 흔히 앞에 나오는 산문, 본문만 읽고 개송을 소홀히 지나치는데 개송 부분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더 정밀하게 보완을 많이 해놨습니다. 한 단락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승을 설한 이유. 내가 만약 중생들을 만나면 모두 부처님의 도로서 가르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미혹하여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네. 이러한 중생들은 일찍이 선행의 근본을 심지 못한 줄을 나는 아노라. 그들은 5가지 욕락에 집착하여 어리석음과 애착으로 번민하며 온갖 애욕의 인연으로 3가지 나쁜 길에 떨어지고 6갈래로 윤회하면서 온갖 고통을 다 받느니라. 어머니의 태중에서 미미한 형상으로 시작하여 세세생생 항상 더불어나서 박덕하고 복이 없어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느니라. 나쁜 소견의 빽빽한 숲인 있음과 없음의 편견에 들어가서 온갖 견해에 의지하여 62가지 소견을 골고루 갖췄느니라. 허망한 법에 깊이 집착하여 굳게 믿고 버리지 못하며 아망과 자긍심이 너무 높아서 굽고 뒤틀린 마음은 진실성이 전혀 없네. 그들은 천만억 급을 지내도록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정법도 또한 듣지 못하나니 이러한 사람들은 제도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사리부리여 내가 편리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온갖 괴로움이 없어짐을 설하여 열반의 길을 보였으니 내가 비록 열반을 말했으나 이것은 진실한 열반은 아니니라. 모든 법은 언제나 저절로 정멸한 모습이니 불자들이 이러한 도를 행하면 오는 세상에 부처님이 되리라. 나에게 방편의 힘이 있어서 삼성을 열어 보였으나 일체 모든 세조는 일승법만을 설하느니라. 이제 여기 모인 대중들은 모두 다 의혹을 풀도록 하라.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아서 오직 일승뿐이고 이승은 없느니라. 이 개송이 법화경의 사국에 법화경의 모든 뜻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모든 법은 본래부터 언제나 저절로 정멸한 모습이니 불자들이 이러한 도를 행하면 오는 세상에 부처님이 되리라. 제법 정멸상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그죠? 모든 법은 스스로 본래 그러하다.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그것을 공덕과 지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 서원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고 내가 갖추고 있는 이런 여러 견해들, 세상을 보는 잣대들, 이것을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나쁜 소견의 빽빽한 숲인 있음과 없음의 편견, 그죠? 있다, 없다. 뭘까요? 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내 편, 내 편. 있다, 없다. 남자, 여자. 그죠?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먹기 쉽습니다. 나누면, 남자와 여자로 나누면 사람을 잊고, 그죠? 내 편 나누면 우리로서 함께 서로가 도와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먹습니다. 그죠? 우리가 돈 번다는 게 뭐예요? 바로 남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는 내가 남한테 줬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줬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고 받고 하는 우리를 편을 가르는 순간 잊어먹는다. 있는 그대로는 바로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계를 사는 게 아니고 인간계를 삽니다. 인간계. 우리는 야생의 상태에서 동물을 보고 그리고 식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끼리 인연의 바다에서 서로 다 분업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계를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달리하면 천상계, 천신들이 세상을 또 살게 되겠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선정계, 색계, 선정계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불계, 부처님의 세상을 살게 되겠죠.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인간계도 있고 극락세계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경을 읽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것, 바로 우리 도반 가운데에도 가장 가까운 가족을 극락으로 보낸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무위법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영가 또한 무위법으로 마음을 열어서 있는 그대로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모든 법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스스로 그러한 평화의 모습, 열반의 모습, 두카가 없는 모습, 그것을 드러내어서 극락세계의 상품, 상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의 삶을 상품, 상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요 법화경의 요 방편품의 개송을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법화경은 요 무비 스님이 번역한 법화경입니다. 그죠? 요 내용은 무비 스님께서도 밝혔지만은 운어 스님께서 대표 번역하신
한글 대장경 거기 나오는 법화경의 문구를 거의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편찬을 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굳이 운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산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무엇보다 이제 무비스님께서 잘 하신 거는 이 단락에 이름을 이렇게 다 붙인 거예요. 단락에 이름을. 그죠? 그냥 경전이니까는 쭉 나간 게 아니고 중간, 그러니까 금강경 32품의 이름을 이제 붙였듯이, 소명태자가 붙였듯이 법화경에도 이렇게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목차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만든 것만 하더라도 큰 공덕을 지으신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법화경 방편품. 우리 모두가 꽃과 같이 활짝 핀 꽃과 같은 삶, 본래 있는 것을 다 갖춘 삶, 이런 길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벌써 오늘이 26일이다, 그죠? 네, 천일을 약속하고 정진을 시작한 지 26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11월 달 이제 정진을 회양할 때도 며칠 안 남았네요. 그리고 12월에 정진을 또 발언하고, 이렇게 한 달 우리가 발언하면서 천일을 가고, 천일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이 정진을 이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20날이 넘어서고 이러다가 보니까 또 도반님들을 이렇게 마주 뵙고 이러다가 보니 참 여러 가지 숙세의 인연을 느끼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보면은 이런 저런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깊은 인연에 거듭 감사드리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더욱더 즐겁고 그리고 평안합니다. 12월 정진에도 계속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른 도반님들도 함께 더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본래 있는 마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우리들이 서로의 공덕도 커지고, 그리고 서로의 원하는 바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 길이 빠르지요. 그죠? 왜? 우리 모두의 부처님 마음속에서의 공명이 바로 부처님의 뜻대로 지금 여기에서의 공덕으로, 빛으로, 공덕으로 향해서 복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인연 공덕, 바로 부처님과 온 법계에 회양을 합니다. 우러러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가르침과 그리고 거룩한 대중께 고합니다. 모든 삼보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거두지 마셨고, 그 자비의 바다, 지혜의 바다, 복의 바다, 공덕의 바다에 거울같이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업을 새롭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부처님 앞에서, 보살님 앞에서, 신중님 앞에서 천의를 발언한 제자들, 우리들의 깊은 인연의 도반들입니다.
오늘 청정 도량에서 발언을 하고 정진을 한 우리 도반님들 모두 이 기도 동참 발언 공덕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의 바르고 묘한 힘을 입어서 무시이래로 지어왔던 모든 업들이 그 장애가 소멸하고 그 업들에 담긴 공덕이 모두 드러나기를 발언합니다. 불법문 중에서 몸도 마음도 굳건하여 영원히 물러서지 아니하며 바른 깨달음 이루어서 널리 사람과 하늘의 이롭고 평안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각기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바, 뜻하는 바, 원하는 바, 생각보다도 기대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며 복의 바다 끝이 없고 수명의 산 언제나 우뚝하기를 바랍니다. 한량없는 복 모두 드러나고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며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 최상의 일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동서사방 출입하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상서로움과 경사스러움을 함께하며 일체의 어려움이 모두 공덕으로 복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뜻하는 바, 뜻 그대로 이루어서 나와 우리가 모두 이롭고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먼저 돌아가신 모든 부모님 그리고 제형숙백 자매질손 원근 친척들 그리고 오늘의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연으로 도움을 주셨던 그 모든 분들, 그 영가님들, 이 도량 내외의 유주무주의 모든 영가들, 철이산 사이 무간지옥에서 어둠의 길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가들 모두 우리들의 바른 공덕과 부처님, 보살님들의 가피의 바르고 묘한 힘을 입어서 무시이래로 지어온 모든 업이 소멸하고 지혜가 드러나서 다시는 어둠의 길을 밟지 않고 극락세계의 상품, 상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아울러 항아 법계의 한량없는 불자들이 다 함께 화엄의 장엄한 생명바다, 공덕바다에서 함께 논일며 크나큰 지혜의 큰 도량에서 함께 들기를 원합니다. 항상 화엄의 부처님, 보살님 모두 마주하면서
부처님의 끝없는 광명 항상 입어서 지어왔던 모든 업의 장애 모두 소멸하고 무량 지혜와 무량 공덕 모두 드러나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널리 온 법계의 생명들을 이롭게 하는 중심이 되겠습니다. 있는 곳, 나는 곳, 어디서나 항상 보살도를 이루어서 구경에는 일체지를 오롯이 이루어 크나큰 반야로 초월의 삶을 늘 살아가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원사 서가모니불. 부파경이 이제 그 방편품에도 나오지만은 내일 읽을 내용이죠. 우리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발언을 하거나 어떤 것에서도 발언을 해도 마침내 그 인연으로 부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의 소중한 하나하나의 인연, 그런 것을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루고 싶은 것, 그거 하나가 바로 부처님으로 이끄는 그러한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하루에도 마주하는 모든 인연에서 공덕과 복이 가득하기를